어느 날 얼마 전이었죠?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큰아들 먼저 보낸 우리 장모님, 서권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그 얘기 했더랬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랬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땅에 묻으려면 땅을 파야 하고 가슴에 묻으려면 가슴을 파야 합니다.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지만 가슴을 파는 일은 더욱 힘이 듭니다. 가슴을 파내서 거기다 자식을 묻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처절한 아픔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잃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은 아픔이지만 또한 공포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관찰된 슬픔이지만 한국 책으로는 슬픔의 관찰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내려가는 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었는데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아도 한 구절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신문을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심지어는 면도를 하는 것도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조금 내려가면 슬픔이 공포라는 것을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슬픔은 공포였다.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책을 읽다 올라왔는데 마침 슬픔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큰 슬픔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슬픔이 주는 데미지죠. 그게 슬픔이라. 그런 슬픔, 공포, 게으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슬픔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어머님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픔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공포가 되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한 여인이 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느닷없이 닥치는 슬픔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은 뷰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영화. 몇 년 전 한국 영화로도 똑같은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 영화 말고 예전에 많은 상들을 받았던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정말 애절한 내용이 들어있죠. 저는 그 영화를 보기도 전부터 그 제목을 접했을 때 그 제목이 매우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Life is beautiful? 아니, 인생이 아름답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인생은 아름답다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잠깐씩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아름답다고?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으니 뭔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을 접하고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나인성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여인이 울고 있는데, 그리고 앞세운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 어머니의 독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청년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죽은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이 여인은 미망인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남편을 앞세웠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도 드리지 못하고 자손도 없는 채로 앞세웠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날 동안 그 아들은 애인이었고 남편이었고 그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참 좋은 책이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전 영화도 보고 책도 봤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안소니 퀸이 주인공이었죠. 거기서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본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조르바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조르바는 아들의 죽음, 아들의 시신 앞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고 아들이 죽었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르바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만일 그때 춤을 추지 않았다면 정말 난 미치고 말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춤이라도 추면서 자신이 미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조르바는 얘기합니다. 그럼 출애굽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첫째 재앙, 둘째 재앙 다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 때 내놓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죽음. 그만큼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것, 그게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 앞세우고 이 아들과 함께 그래도 살아보려고 살아왔던 그의 희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들을 앞세운 이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울다가 여인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니, 내 몸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구나. 그때 누군가 자신에게 여보시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와서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내가 이런데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서 웃고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니지.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다지도 꼭 인생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아픔을 당한, 슬픔을 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눈물과 슬픔 때문에 닥치는 공포로 압도당하고 있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누군가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울지 말라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였던, 삶의 이유가 되었던 독자의 시신에 들어있는 관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던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관에 손을 댄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천상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아파할 때, 슬퍼할 때, 고통당할 때,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냥 팔짱 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래? 여기 천국도 있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데 다시 만날 거야.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버님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감사하죠. 천국 가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을 듣는 유족들은 어려운 겁니다.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14절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압도당하거나 고통과 실패, 또 배반, 또 삶의 이유가 됐던 것들이 무너질 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숨도 안 쉬어져.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힘이 없으시고 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 다 알아.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15절에 써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었던 아들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여인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 여인의 삶도 떠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미망인이었고 그 미망인의 외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만지셨고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뒤틀리고 꼬여있던 그 여인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삶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대단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나는 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첫날을 하루같이 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셔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날, 온 세상이 새롭게 재편되는 날, 우린 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던 자에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습니다. 망쳐버린 내 인생,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게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난 이제 소망이 없어. 난 끝이야. 라고 여겨졌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그 다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릴 때 부를 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그래, 참 행복은 주 안에 있을 때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버틸 수 있는 거지. 내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내 통곡을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은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Life is beautiful? 정말 그럴까요?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발생됐을 때라도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시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여기들 다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을 압도하는 슬픔과 고통과 공포나 실패 다 몇 번씩 만났고 또 그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나도 이런 일을 겪네? 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길을 가다가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아기를 봤어. 근데 그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었어. 어떤 자가 너를 낳고 너를 들에 버렸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넌 피투성이었어.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난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내가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에스겔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장모님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모친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가족들 모두가 다 너무 놀라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병원에다가 두고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 바깥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거의 기역자로 꺾인 어떤 할머님이 뭘 이렇게 밀고 조금씩 걸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제게 그런 말 했습니다. 강 목사, 네 엄마 저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죠? 살아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랑 안 맞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졸려.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졸려. 나는 교회랑 안 맞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오셔야 돼요. 졸더라도.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 술 먹고 갈 수는 없지. 여러분, 술 취해서라도 예배는 오셔야 돼요. 난 담배 때문에 이거 창피하고 미안해. 지난번 가다가 목사님을 담배 피는 것도 봤잖아? 감추다가 손을 댔지.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 고통스럽게 좀 빨리 돌아가시는 것 제외하고는 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이유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계셔야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해 라는 그런 불행한 일과 슬픈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병이 낫거나 사랑하는 자가 살아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곳에서 회복된 채로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6절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갑자기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 자녀들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내가 아프든 내가 힘이 들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든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피투성이라도 살아가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네가 들에 버려진 채로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고 우리의 슬픔의 근원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라.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죽지 말아라.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언젠가 결국 회복될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또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꼭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지? 나 혼자인데, 사람들은 많아도 나는 혼자인데 여전히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슬픔은 내게 공포를 주고 이 공포감은 나를 하루도 못 살게 만드는데 이 동굴은 출구가 어딜까? 영원히 깜깜할 것 같은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본들 어떤 대단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다시 말한다, 너는 살아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사라져서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